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부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뇽.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지치고 영적으로 나약하여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았으며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에도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과 부정 그리고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옵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전 세대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운동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에게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옵소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혈루증이 치유됐던 것처럼 그들의 질병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계속해서 광고한 대로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가 이제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우리가 나눠서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일만 오전 9시 한번 통합하여 예배 드립니다. 공간이 비좁을 수 있지만 오시면 혹시 내가 협소한 곳에 예배드리기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1층이나 또 지하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함께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연합하여 예배드린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하면 주보 간지에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의 전화번호와 또 일처표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타시는 시간에 앞 시간만 이제 바뀌는 걸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이제 기념품을 오늘 미리 드려요. 이거는 이게 컵인데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컵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거 광고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수납이 가능한 컵인데 실리콘, 국산 실리콘이라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컵을 따로 나눠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좀 같이 생각하고 하는 운동으로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의미 있는 것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거 꼭 가지고 오셔서 이것으로 물을 따라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주차장이 이제 협소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리 이제 우리 찬양대에는 광고를 드렸을 텐데, 북부 종합복지관 그리고 우리 새로 동일로교회 옆에 새로 생긴 행정타운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지서랑 청소년 상담센터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한 30대 이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나 그리고 우리 섬기시는 분들, 운동회를 섬기시는 분들, 스태프들은 거기다가 차를 일단 다 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길가에 우리가 항상 대던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자리가 빌 거고, 교회 앞 주차장은 좀 우리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시간 주차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 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벌써 2024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반기 때에서 목회 계획을 준비하러 가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목회 계획을 준비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의 삶에 들어와서 저를 붙잡아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시편 91편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너 나를 아니?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 다시 세워줄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 주신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내가 메마르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 그 은혜가 제 안에서 다시 소생하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게 돼 있고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환경이나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그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마중물 같아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 수동 펌프 막 할 때 그 마중물 한 그릇 물 한 바구니 집어넣으면, 바가지 집어넣으면 그 밑에 시원한 그 지하수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밑에 풍성한 지하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펌프질을 해도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없으면 그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를 끌어올리는, 은혜를 끌어올리는 그런 마중물과도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마중물이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 설교 시리즈가 우리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 60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60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44번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비겁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노와 시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이제 품겠다, 결심한다고 그 마음이 품어지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아, 이런 마음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악한 마음, 이런 마음 품고 있다가는 난 망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나는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물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이제 품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품어질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려면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91편이 권면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에서 시인이 전쟁이나 재앙 혹은 전염병 뭐 이런 두려운 상황들이 막 밀려올 때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9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다이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엘 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피난처고요.
전능자의 그늘, 이 그늘이 상징하는 건 보호와 쉼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데, 요즘 같은 날씨 그렇죠.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후 속에서는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늘이 없으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늘 밑에 들어가는 게 보호고 그것이 쉼이었어요. 결국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지난주 말씀에 비춰보면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이 마음에 우리가 붙들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자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운 상황에 던져진 자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다윗이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두려움에 쫓겨서 뭔가를 선택할 때 늘 두려움 속에 던져져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자, 시편 34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사울이 포기를 안 하니까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와요. 야, 이렇게 도망하다가는 언젠간 붙잡혀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서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두려워했죠. 사울을 두려워했더니 누구에게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왕에게로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자, 도망갔습니다. 이제 살려고 도망간 거죠. 갔더니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저 사람 사울이 왕이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진짜 왕이야. 사울은 우리를 1000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저 사람은 우리를 10,000명이나 죽였어.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라고 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줘요. 이때 아마 다윗이 아기스의 눈빛을 봤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의심하고 뭐 하는 그 눈빛을 봤는지. 자, 사무엘상 21장 1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살려고 두려워서 피한 건데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미친 척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시편 30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었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인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또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아삽의 경험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경험을 아삽이 노래로 부른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신앙인이 시험에 들고 낙심할 뻔한 일들이 생겨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sam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이 시험에 들 뻔해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 돌아가는 걸 봤더니 악인들은 온갖 악한 짓을 하며 사는데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죽어도 곱게 죽어요. 고난도 그냥 피해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어려워 죽겠다는데 혼자는 잘 살아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잘 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고난 속에 던져져 있어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았고 나라와 민족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거는 모욕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그게 허상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시인도 그랬어요. 시편 13편 13절에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나만 억울하게 살았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시인의 말이에요. 악인들의 논리에 홀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몰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상관없이 이건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요, 믿음을 버리고 잠깐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넘어질 뻔한 게 뭐였냐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잠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잘한 게 정말 이건 인생에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거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소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시샘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는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늘 나의 만족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3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시인이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주의 성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91편 그걸 읽어보면요, 온갖 두려운 상황이 밀려옵니다. 전쟁, 재앙, 전염병의 창궐. 이때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는 자는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오늘 시인은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가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제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샤크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11번 정도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뭐하고 밀착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번역을 다시 해보면 뭐가 되냐면, 그가 사랑으로 내게 매달렸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해요. 사랑으로 나한테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으로 매달렸다라는 이 의미의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하실 때도 쓰여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할 때 이 기뻐한다는 말이 아까 사랑으로 매달린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걸 사랑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난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끔씩 하다 보면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사랑과 나의 매달림으로는 어떤 순간 휙 하고 손을 놓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그릇에다가 이런 거 같은 거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싹 하고 눌러붙죠. 우리의 사랑은 이게 조금 바람만 흔들리고 뭘 하면 그냥 툭 하고 놓치는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매달렸는데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가까이 매달리면요, 내가 매달리는 힘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눌러붙게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뒤돌아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눌러붙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뭔가에 매달린다는 건요, 모든 것을 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렸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맡긴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모든 걸 다 맡겼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헌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랑에 나를 확 눌러붙게 만들 수 있을까? 그 헌신이 뭘까? 이건 역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랑을 보여야 될까? 그 사랑의 표현이 뭘까?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첫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냐? 그건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너를 드려라라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기도의 향기가 계속 올라가고 꺼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말씀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고 기도의 향기가 계속 올라가는 곳, 올라가야 하는 곳, 지성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요, 말씀의 등불이 계속 비춰서 그 빛에 비추어진 것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기로운 기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 간절히 사랑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지존자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성경에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요, 살렘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엘람왕 그달라 오멜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붙잡혀가고 재물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소돔왕과 그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그 엘람왕 그달라 오멜에게 반란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으니까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식솔들을 점검했더니 318명이에요. 그 318명을 데리고 소돔성을 무너뜨린 왕을 잡으러 갑니다.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나라가 이기겠어요? 아니면 부족의 한 족장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빼앗겨갔던 그 사람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백성들과 함께 마중 나와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합니다. 그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달라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이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를 통해 일어난 성공은 네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
너는 스스로 자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이 싸움의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을 통해 드립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되찾아온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돌려주지만 여기서 빼앗겼다가 네가 되찾아온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수지 맞은 일이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11조를 하면 하나님 부자 만들어준다. 여기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 가져 너. 사람만 주고. 와, 아브라함 부자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가 나에게 줘서 야,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굳이 그대의 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걸 나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이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벌벌 떨고 저기 가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잘 됐다라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이 주겠다는 재물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면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마지막에 해주시죠. 시편 91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매달리면서, 다른 거는 다 매달려 보면서 왜 하나님께는 안 매달려요? 그 매달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붙잡아줄게. 다른 새로운 것들은 다 경험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만 나오면 다 배워보고 써보려고 하면서, 정작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높여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늘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매달려 보는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건 없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질 못했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로 나오라고. 오늘 나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그늘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며, 오늘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소식들이 전달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까?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게 허사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달려갔던 시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을 바라볼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말씀의 등불과 그리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나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세상의 가치와 나의 믿음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우리들을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꽉 껴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요란하고 두려운 상황들, 나를 화내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밀려올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오니 오늘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먼저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가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 마음의 지성소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요, 매달리는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찬송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위로받길 원하고 두렵고 어떤 힘든 일들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마중물되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와 헌신의 모습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향해 나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과 주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 주인 되리라. 땅 끝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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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향기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